샬롬. 6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하며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욥기서 37장에서부터 42장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벽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하였느니라.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의 덩어리를 이루며 흑단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39장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이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면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지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다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의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41장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느냐.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이 살껍질을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게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며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하푹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서 나 바랄 것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지까지는 주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많은 하나님이 직접 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욥이 그동안 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이 당한 이 고난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신정론이 욥기서의 주제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니까는 그는 그동안 눈으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여지까지 말하고 또 논리를 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지의 소치임을 깨닫고, 그가 내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좋다 해도 이 욥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당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자신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단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이 그를 짓눌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말씀하실 때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만나는 역사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가 욥에 대해서 말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욥에게 가서 화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욥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화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욥의 세 친구도 이 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깨닫다 보니까 더 화목하고 화해하는 광경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기쁘게 욥을 받으시더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무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전보다 갑절의 복을 더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나를 건드리고 자극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항상 넓혀야 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또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지혜에 대한 관심,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오늘날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가정의 책임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직임을 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신을 더 깊이 알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더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또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지 못하고 또 조그마한 것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질시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들지 마십시다. 더 하나님을 알수록 겸허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또 주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관계를 세워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늘 행복하고 복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고백하고 그 앞에서 너무나 무지했던 자신의 소치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조그마한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대적하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짐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간절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성령 안에서 화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아름다운 관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욥처럼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운 또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